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받게 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의 추방 사건 이후 곧바로 예배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를 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누구에겐가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또는 변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가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절당한 상처를 아벨에 대한 화풀이로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가인은 분노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들판에 둘만 있을 때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 27절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분을 품는 것은 곧 결국 마귀에게 죄를 범할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었음을 알고 숨어있는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암매장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대답했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듯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아주 돌아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가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찾아가시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일지라도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은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리고 애절한 그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인이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해서 부인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했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부인하고 감추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 피에 적시면 마치 팔팔 끓는 물에 뭉친 눈덩이를 그 뜨거운 물 속에 넣는 것처럼 순식간에 모두 없어집니다. 아무리 큰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흰눈같이 깨끗해집니다. 셋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아벨이 흘린 그 순교의 피는 그가 죽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아벨의 육신은 죽었지만 피는 땅으로 돌아가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죄가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반대로 아벨의 피도 땅에 흘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피는 소리를 지릅니다.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억해 주십니다.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인간이 땅에 피를 쏟았기 때문에 땅은 인간을 저주합니다. 살인한 피를 받은 땅이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저주는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주는 그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유리한다는 것은 방황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사실 방황입니다. 시작은 있지만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고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모르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없이 향방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은 결국 또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3절 14절 말씀 보면 드디어 가인은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죄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실제로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보고 나서야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붙잡고 죄의 대가인 벌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죄의 짐과 고독과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영적인 죄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위로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인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죽임을 면케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아들에게 주실 그 유산을 우리를 상속자를 삼으셔서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 안에 들어가 우리의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한이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고 용기 있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제는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